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위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한 지 어느덧 6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달랴는 권력을 잡으면서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여 다윗 후손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당시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또 비밀리에 보살핌을 받게 하시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어떤 집안을 보면 온 식구가 다 불교 신자거나 무교라서 이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린 자녀나 또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무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사람,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사람을 하나님은 마치 요아스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 가정에 남겨놓으신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환경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온 집안에 저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직접 다 전도한 건 아니지만 저를 시작으로 큰 집, 작은 집, 또 저희 가정까지 각 가정마다 구원받는 수가 조금씩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놓으시고 그 요아스를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아달랴의 시대가 종말을 고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아달랴와 그의 무리들을 제거합니다. 남유다의 왕자들을 죽인 아달랴는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통치하는 6년 동안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드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시대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실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인은 늘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최종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달랴는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 회중들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또 그렇게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힐 준비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좋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무기를 손에 들었던 레위인들, 백성들이 모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6년을 준비해온 이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두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달랴를 제거함으로 남유다를 회복시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세상 문화를 거스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것,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남겨진 요아스와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남겨진 요아스와 같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 구원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로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놓으신 요아스를 통해서 남유다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그러한 일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